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실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내일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또 한 살을 더 잡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전혀 실감이 안 나시죠? 아마 제가 볼 때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한 10년째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는 숫자만 바뀌지 여러분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마음도 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각 분야에서 결산하느라고 대단히 바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 좀 바쁘죠. 그래서 연말에 무슨 시상 해가지고 연말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시상을 하면 대단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이렇게 시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만 바쁜 거 아니죠? 우리 동네도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벌써 12월 지나오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올해 또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어떻게 정리할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직장 일이든 또 학생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의 일이든 혹은 또 대인관계,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또 연말에 마무리하시느라고 다들 아마 바쁘게 될 시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 예배 때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시상식, 또 아이들 자녀들 수료하는 수료상 또 시상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보 속지면에 보시면 주보 속에 시상자 명단들이, 수료자 명단들이 쭉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 진행될 우리 수료 예배도 거의 TV에 나오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명단 보셔서 상 받으시는 분들, 내 이름 있구나, 그런 분들은 오늘 드레스를 입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빨간 드레스 한 분 출연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해마다 마무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결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산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나는 1년 동안 신앙이 이만큼 자랐어. 여러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할 건 많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결산을 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산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식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스크루지 효과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스크루지 영감. 그래서 이분이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마음씨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데서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용어가 스크루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잘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스크루지 효과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든 우주적인 마지막이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그날에 결산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적인 부분의 결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 결산을 잘 할까? 또 어떤 부분들을 결산을 해 보아야 하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들으셨던 이렇게 성경 동화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자 청년 삭개오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부자 청년 얘기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부분만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 안 되어 있고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인데 관리.
그래서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부자 청년이 익숙해서 제가 부자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보신 한쪽은 부자 청년 그림이고 한쪽은 삭개오 그림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다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도 부자라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부자이고요. 삭개오도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읽으셨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사실이 한 가지 공통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두 사람 다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또 멀찌감치라도 예수님 좀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계시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삭개오도 영생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부자라고 하는 것,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 공통점입니다. 자, 근데 차이점도 있죠.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지도자 모두가 다 어떤 표현이든 간에 인정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위죠. 그래서 부자 이 청년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성경 말씀 계명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죠? 신앙도 좋죠? 또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죠? 그러면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친구도 많겠죠. 다 친구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친구도 많을 거고 꽤 괜찮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삭개오는 좀 인기가 없습니다. 좀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삭개오는 그 말씀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는데 일단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이 세리 일을 했다 그러면 같은 민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이들이 받는 세금은 간접세를 말하는데 내가 어쨌든 세금을 좀 더 많이 받아내야 내가 남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만큼 그렇게 했다는 말은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의 돈을 뜯어서 내가 부자가 된 거니까 이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 또 조롱당하는 사람 그런 위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삭개오랑 만나시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면서 말을 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 평판 자체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미 이미지가 다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죠. 키가 작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키 작은 사람이 꽤 인정을 받습니다. 키 작은 사람 보고 어떤 얘기를 하죠? 야, 저 사람 단단하다, 야무지다. 키 큰 사람한테는요. 아니 싱겁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간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편에서는 사람 좀 작아도 야무지다. 그 사람 단단해, 괜찮아, 좋아. 그렇게 인정들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문화에서 삭개오더러 키가 작다라고 표현했던 건 어떤 내용이냐면 키가 작은 사람은 소심함의 대명사. 저 사람 소심한 사람이야. 게다가 탐욕스럽다. 왜 작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탐욕스럽다는 이미지가 작은 사람의 이미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삭개오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친구도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보면 삭개오는 가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는 거죠. 돈 외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 이런 두 사람,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좀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신 답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결말은 모른다고 생각하신 채 제가 드렸던 말씀, 부자 청년은 돈도 많고 뭐 믿음도 좋고 사회적 관계도 괜찮고 지위도 괜찮고 친구도 많고, 삭개오는 돈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다, 죄인이다, 비난받는 사람이다. 누가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일까요? 부자 청년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결산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영생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은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자가 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말하자면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산이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평가 기준이 있으셨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평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가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제가 설교를 할 때,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실천적인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실천적인 신앙,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신앙 고백적인 측면과 열매의 측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른 신앙 고백과 열매 맺는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 얘기를 통해서 한번 결산하는 과정을 볼 텐데요. 삭개오 얘기, 부자 청년 얘기할 때 그냥 삭개오가 그랬구나, 부자 청년 그랬구나, 여러분 남 얘기 듣듯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년을 신앙적인 면에서 결산을 할까를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성도가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1번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니까요. 바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신앙 고백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바른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 고백의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 나오는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들어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혹시? 존경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하신다고 가정을 하고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평가를 할 때, 야, 오 목사님 정말 오바마 대통령 닮았어, 같은 옷이라서 그런가 봐 라고 여러분들 저를 평가를 해주시면 저를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거예요. 그 대통령급으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은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평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평가이긴 하지만 바른 평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평가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착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너무 좋아,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예수님 좋아, 예수님 사랑도 너무 많으시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예수님 참 훌륭하셔, 오늘도 성경에서 내가 배웠는데 예수님만큼 착한 분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칭찬을 하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좋게만 평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 삭개오는 이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부자 청년은 스스로를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삭개오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신앙 고백에서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자, 부자 청년은 이미 처음 예수님 찾아갈 때부터 자신감이 넘쳐 있었죠. 예수님 찾아갈 때 뭐라고 하면서 갔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바로 던집니다. 그 질문은 어떤 뉘앙스로 했을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짜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 선생이여,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을 길을 알고 있다오, 난 이미 다 하고 있어,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미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왕이요, 내가 다 했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자, 네가 취해야 할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잘 아시죠? 다 되었다, 이젠 다 끝났다, 다 잘 되었다, 잘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왕초보 때 사고 나셨나요 혹시? 완전 왕초보 때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냐면 이제 막 왕초보 면해가지고 이제 나 좀 운전이 되나 보다, 이제 운전이 될 것 같아라고 딱 자신감이 붙는 그 순간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큰 사고든 작은 사고이든. 오히려 아주 왕초보는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나는 거죠.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누구 아시는 분들 운전 연수를 한번 몇 번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 한번 운전 연수를 시켜드릴 때 동네 한 바퀴 잘 돌고 왔어요. 이제 벌벌벌벌 하면서 잘 했는데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다 왔는데 이제 1cm만 가면 이제 주차 끝나는 거거든요. 1cm 남겨두고 쾅 박았잖아요. 해가지고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났던 겁니다. 다 되었다, 잘했다 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딱 맞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줄로 조심하라. 우리 모두에게 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님, 정말 이분 정말 신앙의 대선배님이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다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아니, 이 신앙의 대선배, 대단한 분, 삼층천을 다녀온 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늘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부자 청년이 그렇잖아요.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다 잘 지켰는데. 자,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꼬집습니다. 뭐라고 꼬집으시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게 왜 오묘하고 신비한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 정말 세상적인 말로 하면 신의 한 수, 아니 신의 두 수랄까? 대단한 오묘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려면 어떻게 대화를 하셨어야 되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네가 10번째 계명을 안 지킨 거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야 정상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20절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계명을 아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을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작할 무렵에 고백하셨죠. 10계명. 몇 계명에서 몇 계명까지일까요? 5에서 9계명까지입니다. 순서는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간음은 7계명, 살인은 8계명, 6계명, 도둑질은 8계명, 거짓 증언은 9계명, 순서는 이렇게 섞여 있지만 5에서 부모 공경은 5계명, 5에서 9계명까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하셨어요. 예를 들면서 쭉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에서 9계명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한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죠? 10번째 계명 너가 부족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22절처럼 10계명 얘기를 직접 하지 않으시고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둘러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같은 내용, 10계명 내용이나 네가 다 팔아서 해주라는 것이 의미상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한테 그냥 1계명, 2계명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0계명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너한테 부족하다,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절대적으로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욕심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손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10번째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할 것을 다 아시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였냐면 부자 청년아, 네가 네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 착각이야. 그 얘기를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5, 6, 7, 8, 9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너 다 지킨 것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결국 이 부자 청년은 10번째 계명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가 10번째 계명 지켰냐? 그러면 나 지켰는데요. 지켰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 예수님께서 풀어서 그 의미를 담아서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줘. 그렇게 했더니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결산할 때, 여러분 올해 한 해 이제 잘 지나오시면서 내 신앙 고백 어떤가, 내 신앙을 결산할 때 면밀하게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내가 내 자신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올해 연말에 내가 결산할 때 부자 청년 얘기해 보면서 나도 혹시 그런 것 아니야?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정말 잘한 게 맞나?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바른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저는 다 했습니다, 저는 잘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죠. 자, 반면에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생각보다 좋은 결산을 하게 된 삭개오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그런 신앙 고백 한 것 같지 않아요. 명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그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그 문맥 속에서 이 삭개오도 이미 신앙 고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처음부터가 죄인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남들도 죄인이라 그러고 아까 말씀받잖아요. 스스로도 그래 나 죄인 맞나 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키가 작으니까 늘 외면을 당해 왔습니다. 돈이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돈 꾸준히 잘 모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돈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왜냐하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죄를 용서를 해준대. 죄인들의 친구래. 죄를 용서해주고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용서하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는 사람이래. 그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삭개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정말 그런 분이 필요한데, 내가 죄인이잖아, 나에게 용서받을 죄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부자 청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가 난 자신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이 어느 우리 방학로 57-17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신앙 고백을 받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원래 삭개오는 유대인 아니었던가요? 원래 유대인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얘기를 할까요? 혈통적인 유대인을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냥 핏줄로 보면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죄인으로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구원을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지금 삭개오가 신앙 고백했습니까? 언뜻 보면 신앙 고백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도 전에 먼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소유 절반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게요. 저 때문에 손해본 사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대단한 일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삭개오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구나, 자기 돈을 잘 나누어 줘서 그러면 나도 돈 좀 잘 나누어 주면 구원받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은 알고 계시겠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런 행동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결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너가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의 이 결단, 8절에서 했던 이 결단을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셨던 겁니다.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 팔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단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게 맞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 잘못을 인정을 다 합니다, 다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밖에 없었지만,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돈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제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표현이 바로 내 재산 팔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고백을, 이 행위를 그런 신앙 고백으로 받으셨던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는 이런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돈 갖고 있는 거 돈 잘 쓰나 보자, 그거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미는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주라, 이 말은 과연 너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나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그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물질 딱 앞에 2개 같이 세워놓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닌 것이었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했을 때 너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잘하는데 딱 하나가 부족해, 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 다였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그런 신앙 고백이 없어서 결국 결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혹시나 부자 청년처럼 입술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내 생각으로는 나 하나님 계명 잘 지켰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의 결산을 쭉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실천적 신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과 열매 맺는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딱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신앙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열매를 좀 맺어봐야겠다, 오늘부터는 신앙의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고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오늘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둘 다 부자인데 그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물질에 대한 행동이나 행위나 드러나는 양상, 열매가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여전히 그 재물이 그에게는 근심으로 남아 있었고,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재물은 그에게 근심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인데요. 목사님, 혹시 삭개오가 원래부터 좀 돈에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은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문을 잘못하셨네요. 불공평하게. 부자 청년한테는 뭐라고 질문했죠?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이렇게 질문하셨고, 삭개오한테는 모든 것 다 팔아라 그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도 부자 청년처럼 똑같이 모든 것 다 팔아라 했으면 똑같지 않았을까요?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삭개오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 컸을까요? 부자 청년이 더 클까요? 1번 삭개오, 2번 부자 청년. 확실하게 1번입니다. 삭개오. 왜냐하면 자,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아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친구도 많고 뭣도 많고 다 많아요. 다 많은 사람이 하나 없다고 어이구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아 이거 죽겠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애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돈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지 뭣도 없지. 돈 빼면은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삭개오한테 돈까지 샥 가져가 버리면 그 인생이 없어지는 거죠. 틀림없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면 삭개오는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1번 따랐다, 2번 안 따랐다. 안 따랐다? 따랐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따랐죠. 왜냐하면 이미 결정났습니다. 언제 결정났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실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다 못했습니다만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빨리 내려오라. 삭개오가 빨리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 순간 삭개오 인생은 다 변한 거죠. 그 마음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제 소유 절반도 팔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필이면 왜 절반이야? 다 팔지. 뭐 4배 한 10배로 갚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삭개오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한둘일까요? 절반을 팔겠다, 4배로 갚겠다. 그 말은 나 물질 이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팔아 지금 당장에 라고 하셨더라도 혹시 잠깐 주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저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를 예수님 사랑해 주셨어. 내 인생 끝났어 이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더 이상 뭐가 더 중요해. 이미 그 인생은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 이 물질을 대하는 열매가 확연하게 다르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재물이지만 똑같은 물질이지만 부자 청년에게는 근심거리이고 삭개오는 근심을 넘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보면 나에게 만약에 어떤 신앙의 열매가 안 맺혔다? 그러면 내가 신앙 고백 바르게 하고 있나? 그렇게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17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으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따라 남겼나 안 남겼나, 사람마다 양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만큼의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과 또 바른 신앙 고백 늘 함께 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오늘 남은 시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산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내일도 하시고 내년 연말에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결산을 계속 해나가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